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 조율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출발하게 된 것 분명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복음을 위해 또 삶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위해 전도여행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중심만큼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더 확장해내는 그런 일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죠.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 하는 섬으로 가서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회의 결정사항도 전하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걸어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자, 오늘은 그렇게 출발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첫 걸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처음에 이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게 되지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으로 걸어가는 여정은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더베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던 루스드라까지 이제 가면서 말하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순서를 되짚어서 거꾸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종착지였던 더베를 가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결정사항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한 이후에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좀 고통의 기억이 있는 장소였어요. 어떤 고통이었죠? 대적자의 돌을 맞고 사실은 거의 죽었을 것으로 여겨졌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바울을 사용하셔야 했기에 그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러한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이 중요한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물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1절의 소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다? 제자다. 두 번째,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에서 디모데는 제자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여기 도착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미 제자가 되어 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미 제자가 되어 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던 그 자리에도 디모데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또 삶을 내어드렸는지 한 토막을 디모데는 보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그렇게 이미 제자로 살아가고 있던 디모데였는데 지금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단정해서 딱 몇 살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근거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들이 이런저런 여러 성경을 보고 대조하고 역사적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보편적으로 몇 살 정도로 보냐면 이때 디모데 나이를 18세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청소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매우 젊은 나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 이때로부터 대략 15년 후쯤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하나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연소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직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처럼 일을 사역을 할 때 주변에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행실이 믿는 자에게 정말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디모데를 향해서 네 연소함, 그 젊음을 표현했던 얘기는 디모데가 많아봤자 30대 초반 정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전후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 본 결과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때는 아마도 18세 전후의 나이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소년 아니면 이제 막 청년이 되는 그 무렵의 디모데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가 이제 어머니는 어떤 여자였냐? 성경이 믿는 유대 여자래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 뭘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인 여자로서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언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사실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잘 들으세요.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이 순전한 믿음이 이미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구나 이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 자란 믿음일까요? 당연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본받아서 자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디모데처럼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 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워요. 과연 제 속에 있는 믿음을 저희 자녀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을까? 나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목회자로 또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도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디모데가 할머니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그 태도에 있어서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싸움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 유니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믿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왜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표현했을까요? 어머니에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왜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표현한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유대 교회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도 믿지 않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제 몇 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안 했어요. 그건 분명 아버지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 아버지가 이때 사실은 죽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도 말을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다른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그건 뭐 단정해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교나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좋았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굳이 왜 율법도 금하고 있고 유대인이면 거의 잘 하지 않는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한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집안 자체가 철저한 유대교 집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루스드라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극히 적었다는 얘기, 특히 유대인 남자가 극히 적었다는 얘기, 1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루스드라고 하는 이방인 사회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기보다는 헬라 문화 속에서 그냥 섞여서 거기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헬라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일로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유니게 또한 유대인이지만 철저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언제부터 그의 삶이 확 바뀌었느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순전한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냐면 바로 디모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은 디모데 자신과 또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며시 드러내주고 나서 이제 디모데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럼 여기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대략 38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디모데는 그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긴 하나 그가 부모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디모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디모데를 성경이 지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왜 디모데를, 이 젊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걸까요? 바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는 이 디모데가 젊지만 매우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바울이 데려가려고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적 조건이 하나 있죠. 그가 바로 혼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 당시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이 믿음 좋은 디모데와 동역할 때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복음을 위해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함께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으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문화와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방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회적 삶은 같이 교류하며 삽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교제는 안 해요. 영적인 교제, 종교적 교제는 안 해요. 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교제는 나누지만 종교적 교제는 안 나눠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나 그 주변 지역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교류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는 되지만 종교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모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는 것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계속 퍼뜨리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인데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못하죠. 왜? 할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뭘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 바울의 모순 아니냐? 왜 디도는 할례를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왜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뭐 자기 맘대로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가끔 있기는 하나 이건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죠. 디도 때는 주변에 누가 있냐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디도를 할례를 행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 역시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왜곡되게 볼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바울의 시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할례를 못하게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 문제에 있어서 바울도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례가 불필요하면 막아요. 필요하면 행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율법, 할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완성했냐면 율법을 완성했어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며 죄의 책임을 요구해요. 봐라, 너 이걸 보니까 너 죄인이야. 이걸 보니까 너 죄인 맞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지적하고 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완전하게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의 책임을 요구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완성한 이후에 율법은 여전히 그 본질은 남아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역할은 계속 해줘요. 죄의 책임은 묻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외형적 요구나 형식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문제로 남은 거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부터 이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럼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뭐냐? 아디아포라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또한 할례 또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걸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행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주의 영역에 속하는 차원의 죄예요. 하지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믿음의 어떤 교훈을 주는 전통과 또 복음을 위한 일로 행한다면 그건 의로운 것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거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행했느냐 이것에 무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사실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재물, 물질 이런 물질이 나빠요, 좋아요? 물질 자체는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을 신처럼 추구하고 바라본다면 그 물질은 만몬이 돼버려요.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물질에 매여 산다면 물질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물질은 나의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 주신 물질을 내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의가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죄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죄 아니에요. 왜냐? 사단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단의 영향력이 귀신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꾸 꾸밀 뿐이지 귀신은 없어요. 악한 영향력, 사단이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은 조상이 와서 먹는 음식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왜 그걸 삼가하는 거예요? 아, 교회도 조상신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그걸 어떤 의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딱 놓고서 했느냐 안 했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갔냐 안 갔냐 흑백 논리로 딱 놓고서 논쟁을 해요. 여러분 100% 이 논쟁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결론을 못 내요. 왜? 아디아포라 문제를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갔냐 안 갔냐 이런 흑백 논리로는 결론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너의 의도가 뭐냐를 보면 거기서 그것이 죄로 가겠느냐 의로 가겠느냐는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 그러면 사실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의가 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죠. 아디아포라 문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문제가 걸릴 때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게 영화롭게 되겠느냐, 너 정말 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네 의도가 뭐냐, 이걸 먼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 할례 문제가 이렇게 아디아포라까지 갔네요. 신앙의 상식으로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 실라, 디모데 이들이 이제 더베, 루스드를 거쳐서 이오니곤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 더베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아니, 더베의 버가까지도 아마 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결정된 율법과 할례 문제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가르쳐요? 4가지 금기상, 우상의 습관은 버려야 된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큼 너희들이 삼가해줘라. 그래야 신앙의 본이 되고 너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유대인과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기에 불편해지지 않는다. 그런 이 4가지는 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럴 때 이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그 권면을, 그 교훈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4가지 금기사항도 그래, 이건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전 우상을 섬길 때의 습관들을 하나둘씩 끊어내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이에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건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스쳐 지나가면 그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이 규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야, 잘했네, 이 정도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문화 속에서 평생을 우상 숭배 습관을 가지고 살던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의 공회의 규례를 받고 나서 이 4가지를 이제 삼가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너 왜 그래? 이전에 같이 우상 앞에 절도 하고, 이전에 같이 이런 일도 해놓고서 이제는 뭐 너 혼자 잘났다고 그걸 이제 안 하네? 하면서 그 사회에서 언제 어떤 식의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소외되고 지적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배척까지 받으면서 그 사회 속에서 이전처럼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자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4가지 규례를 지키면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걸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그 복음의 내용,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바르게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견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을 붙잡고 이겨냈더니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게 우선이에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변화된 삶이 흔들림 없이 계속 지켜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혔대요? 수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뭐 엄청나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순간 확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들의 변화된 삶,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중에 점차 이들의 변화된 삶과 이들의 중심과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 둘씩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그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은요, 성도를 늘리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얻어낸 결과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장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의 그 굳건한 믿음의 견딤, 의연하게 애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견뎌낼 때 그들의 믿음이 먼저 굳건하게 자라고, 그 굳건하게 자라고 변화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열매 맺혀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 주셔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장 원리고요. 오늘날 다시금 교회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너무나 절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때 한국 교회가요, 전도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돌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곳곳에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해에 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했더라 하면 세미나 한번 모여서 모든 사역자가 막 전국의 사역자는 사역자는 다 모여요. 수천 명씩. 그 프로그램 한번 봤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 이듬해에 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 했더니 성도가 늘더라, 뭐 교회를 막 한 1, 2년 만에 건축하더라 하면 또 세미나를 열고 엄청 모여요. 그럼 또 주변에 돌아보면요,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해마다 유행하고 히트친 세미나에는요 엄청 몰려들고 많은 교회가 그 프로그램 서로 해내느라고 바빴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도 세미나 프로그램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해서 성도가 모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도 개개인의 심중 가운데 박혀서 그것이 삶을 바꿔내는 힘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해서 삶이 바뀔 때 그 바뀌어진 삶의 중심과 모습을 보고 한 사람씩 그 영향으로 모여드는 것.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이고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장은요, 야고보가 말한 사실은 그대로 성취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나 볼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니들이 이것을 기쁘게 수용하고 스스로 그것을 삼가는 노력을 한다면 이에 뭐하리라? 잘되리라. 이때 강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잘되리라가 어떤 의미였죠? 만사형통하리라, 뭐 돈도 잘 벌게 되고 막 유명해지고 이러리라,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잘되리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네 가지를 금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령께서 너의 삶을 붙잡고 움직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너의 삶을 통해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이들이 이 규례를 지켜내려고 하는 씨름, 견딤, 이 애씀, 이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맺게 해주신 열매는 뭐예요? 이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목회자든 성도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은 분명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또 주변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타협하면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견디어낼 때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흔적이 쌓이면요. 그런 나의 중심을 누군가는 뭐예요? 봐요. 누군가는 그런 나의 중심을 보고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수가 증거하는 힘이 수가 증거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전적으로 사실은 이걸 추구하는 교회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무뎌진 신앙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의 성향이 예배에 좀 빠져도 뭐라 안 하고 잔소리 잘 안 하고 또 뭐 좀 소홀히 해도 좀 기다려주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게 뭐예요? 목사님 뭐라 안 하는데 뭐 오늘 어차피 늦게 일어나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하지 뭐.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신앙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분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저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예배 못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 이유가 혹여나 내가 오늘 연락받은 게 있으니까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 혹시나 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할까? 이건 뭐 상관없.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 마음의 준비, 시간의 준비, 뭐 잠을 자는 것 이런 여러 상황들을 준비하지 않다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또 게을러서 또 에이 귀찮아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라는 심정으로 지금 핸드폰 앞에 또는 TV 앞에 앉아 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가에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라면 여러분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수요일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무디어지는 것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싸움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믿음은 경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과 상황이 저 또한 그런 면이 많지만 자꾸 무디어지고 타협하고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간절함, 찬양, 기도, 성도다운 삶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이 간절함의 회복이 올해는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 다짐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그 흔적들이 쌓여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 가정에도 또 개인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